간절히 축원합니다. 2023년 8월 27일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이다 하였나이다. 거룩하신 섭리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섬세하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시간과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반주에 맞추어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분홍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찬송 4장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고백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이라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구나.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공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베이스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찬송 6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60장입니다. 택하신 자녀를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끈질긴 사탄의 손길을 차단하시고 뿌리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헤매는 자녀를 건지시고 치유하시사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므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자기의 생각과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주님을 알지 못한 백성들이 많이 있사오나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자들이 부족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하신 주님의 마음을 이제 알겠사오니 주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평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평교회의 모든 권속들에게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의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주시겠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의 교회와 가정과 이 지역을 위해서 구하고 있사오니 지금까지 들어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발판 삼아 앞으로 교회와 가정과 이 지역에 이루어져야 할 남은 기도의 제목들도 성도들의 합심한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12장 2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쪽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적으로 세 번째 주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12장 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넘으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나하고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열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물과 돌에 의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이루게 하셨은즉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로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그 앞에 있는 둘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운 머리를 이사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조용히 찾아오시사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성삼위 찬양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찬양을 드리는 권사님들과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 오후 1시에 드립니다. 9월에는 9월 29일 추석입니다. 한가위를 위해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는 계획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 교회와 가정의 회복을 통해 성교의 열정을 다시금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찬양 예배 때는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난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수고에 감사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또 선선해졌어요. 첫서도 지나고 낮에는 좀 더운데 좀 아침 첫 저녁으로는 좀 선선해서 문을 열어놓고 자기가 조금 시원하시죠? 네, 시원하실 거예요. 이렇게 좀 있으면 이제 더워 죽게 있네라고 그랬는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추워 죽게 있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가실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이 날짜에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계절의 변화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 또 주님께서 우리 직장과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 그리고 사업터에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노래서 들에서 강건하게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까지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믿음이 뭐냐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그 얘기만 나오면 저는 꼭 우리 나훈아 선생님의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게 연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찬양을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우리 사랑이 뭐냐고 연습을 하게 그래서 이해하세요? 물으신다면 이게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렇게 말할게요. 그런 노래가 있는데 성도들에게 믿음이 뭐냐고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믿음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이 뭐냐면 헬라어로는 엘피스라고 해가지고 소망을 얘기해요.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건 이제 영어로 보니까 assurance라고 있고 확신이라는 확신. 그 소망에 대한 확신. 믿음은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바라는 것들에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하는 확신이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안 보이지만 믿음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바라는 것들에 대한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하는 그런 확신을 얘기한다.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우리 보이지 않지만 증거. 똑같은 말들이더라고. 확신이나 증거나 비슷한데 뭐 이게 컨비션이라고 해가지고 확신, 증거다라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갖다가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지난 수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요즘 여기 뭐 다른 종교들은 주로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갖다가 만들어놨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근데 하나님은 자기들이 우리들 보고 성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심지어는요 모세가 누수단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모세가 이 불뱀을 갖다가 이렇게 물렸는데 불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아났잖아요. 살았는데 이 묵뱀이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우상이 돼가지고 히스기야가 그걸 부셨어요. 뭔가 이렇게 영험하면 쉽게 얘기하면 아들 낳으면 어디를 바위를 찾아가가지고 막 빌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 자식 못 낳으면 낳는 곳에 가서 이렇게 가서 우리 저기 대구에 이렇게 높은 산 있잖아요. 거기 8분이 이렇게 공을 세웠다고 해서 팔공산이라는 데서도 그런 데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어디 가면 돼요? 네, 우리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의 고단한 삶을 이겨내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우리 40절 말씀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이제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에 대한 선진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고 이렇게 버텼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확신 갖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오로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던 그 선진들의 이야기,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제 12장 1절과 2절은 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 이 편지를 썼던 이분이 기자는 정확하게 이분이 어떤 분이 썼는지 히브리서는 정확한 저자가 없어요. 뭐 바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누가 썼든 간에 이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해서 냐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고난의 이들에게 믿음으로 산 선진들, 믿음으로 살았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또한 예수님의 삶을 들려주면서 그들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온갖 고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오늘 본문 제목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첫 번째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삶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거다.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삶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11장 2절 말씀인데 1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는 그 이로써가 뭐냐면 11장 1절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그거를 갖다가 증거를 갖다가 이거를 증거로 얻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1절에 대한 그 말씀
1절에 대한 말씀을 그 증거를 갖고 확신을 갖고 이들은 살았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이들이 믿음의 그 선진들로서 이렇게 이름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2절 말씀을 갖다가 이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이분들은 믿음으로 이러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다. 그들의 그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서 훌륭한 증인이다,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발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회자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누구부터 나오냐면 아벨부터 시작해서 나와요. 아벨이 누구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성경에 보면 나와요. 오늘 아벨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갑자기 이제 얼굴들이 좀 어두워지시는데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가인과 아벨, 아들. 예. 아벨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언급되는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사후에 그리고 끝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여러 선지자들까지, 그리고 이제 무명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의 삶은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우리의 눈과 귀에 익숙한 모세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29절에 홍해를 갖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능력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는데 그거를 애국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물에서 다 수장되었다라는 얘기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모세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간 이야기부터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주된 내용이다라는 거죠. 우리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 믿음의 선진들은요, 믿음의 조상들은 앞에 이렇게 세 단락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요. 믿음으로 나라들이 고난당했을 때, 이 나라가 고난당했을 때 그때 기도를 통해서 다른 외부의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고, 그리고 그 의를 행해서 이 선지자들이 의를 선포하거든요. 왕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목숨을 걸고 선포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그 의로운 선포도 하고 다니엘처럼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는 거예요. 사자가 우리는 어디서 봐요? 텔레비전에서 보는 거잖아요. 아니면 사파리에 가가지고 뭐 던져주면 이렇게 받아먹는. 예. 근데 갑자기 우리가 가다가 사자가 우리 앞에 딱 나타났다. 그럼 어떤 상황일까요? 그렇게 상상 안 해보셨죠? 예. 옛날에 우리 괴산에 가보면 산막이 옛길이 있어요. 산막이 옛길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길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호랑이가 살았던 집이 나와요. 호랑이가 살았던 그 집, 호랑이가 살았던 집이 나와요. 만약에 우리들이 이제 지금이니까 이제 가는 거지. 호랑이가 살고 계신데 저희들이 가게 되면 즐거운 아침 식사가 되겠죠, 그죠? 우리는 이렇게 웃잖아요, 그죠? 거기 이제 다니엘이 어디로 집어던져 사자들이 이렇게 밑에 있어요. 사자들이 밑에 있는데 턱 집어던졌어요. 예. 옛날 타자니 보면 사자하고 싸워서 이겼지만 아무리 등치 좋은 우리 김광우 집사님도 등치 있으시지만 사자하고 우리가 맞짱 뜨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사자굴에 딱 집어던졌어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는 안 가봤으니까 그냥 다니엘한테 가서 한번 여쭤봐야 되겠죠, 그죠? 다니엘이 사자 밤새도록 사자하고 같이 옆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 사자 입을 막았다는 게 뭘로 막았느냐? 믿음으로 막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34절 이하에 보면요, 더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믿음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34절의 이하에 보면 그 믿음 때문에
순교와 같은 그런 고난을 걸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와. 심지어는 톱으로 켜는 죽임을 당한 선지자도 있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또 얘기를 드렸지만 이 선지자가 누구냐? 이사야다.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느냐? 아마도 므낫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아버지 이스기야 시체 때 예언을 했잖아요. 이스기야가 굉장히 은혜를 받은 이 이사야를 갖다가 이 므낫세가 통치를 오래 했어요. 이렇게 악한 왕으로 통치를 오래 하나 몰라. 통치를 오래 했어요. 55년인가를 했는데 그 사이에 므낫세가 이사야를 또 좋은 얘기 안 했겠죠. 뭐 좋은 얘기 안 했어요. 손으로 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이제 초기 기독교 문서에 보면 이사야 순교라는 제목이 책이 있대. 거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나라나 회사나 단체들은 위기 대응 매뉴얼이 있어요. 위기가 나오면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처리하라고 지침서가 있잖아요. 나라마다 뭐 하여튼 회사마다 지침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강력한 태풍이 이제 폭우가 쏟아진다. 그러면 나라에서 뭐를 날려요? 문자를 날리잖아요. 그죠? 문자 와가지고 이렇게 행동하십시오라고 행동 요령들을 보내줘요. 이 위기 대응 매뉴얼, 이 지침에 따라 이제 우리들은 방수의 귀를 기울이면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라의 위기 대응 매뉴얼 그런 지침이 없으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기를 벗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도도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의 위기 대응 매뉴얼이 있다는 게 성도들에게도. 이게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내용이지만 우리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믿음의 대응 매뉴얼, 위기 대응 매뉴얼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매뉴얼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지금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당한 일은 거의 없잖아요. 믿음 때문에 뭐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옛날에 교회 나온다고 좀 어려움을 당했지만 믿음 때문에 순교당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죠? 믿음 때문에 뭐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슬람권에 사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저도 이제 책을 읽어보고 이제 보지만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대요.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일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어떤 젊은 청년이 25세의 젊은 청년이 뭐 신성모독이라는 이슬람권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신성모독이라는 뭔가 이렇게 그걸 빌미로 잡아서 이 청년을 갖다가 화형을 시켰대요. 그리스도인이. 이제 우리들은 이제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하는 믿음이 이제 각자의 삶의 현장, 모양은 틀려도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들이 간혹들 있어요. 뭐 이렇게 핍박 막 해가지고 요즘 그 예수쟁이들이 그게 뭐냐 지들은 얼마나 더 잘 사는지 이게 또 방송으로 나가면 좀 뭐라 그러겠죠. 네. 저희들도 열심히 살아가요. 우리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아프면 또 병원 가야 되고 우리가 늘 좋은 일들이 있으세요? 늘 막 형통해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길이 그냥 탄단대로 쫙 열려가지고 아픈 호흡기 질환도 치유되고 당뇨도 치유되고 뭐 이렇게 뇌졸중도 치유되고. 근데 치유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일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저도 오늘 배가 아파가지고 우리 권사님 모시러 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아파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삶의 환경을 또 이겨내면서 믿음의 증인으로 또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걸어갔던 매뉴얼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야고보서의 기자는 고난당할 때 찬송하고
즐거울 때 하나님께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성도들이 그 위기,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벌였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러한 고난을 견디면서 우리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러한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본받는 삶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믿음에 방해되는 죄악의 삶을 내어버리면서 사는 거다. 믿음에 방해되는 죄악의 삶을 내어버리면서 사는 거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12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들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는 것은 앞에 히브리서 11장 그 아벨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진들 그들이 우리들의 증인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증인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따라 사는 곳에는 어떤 그 삶의 그 모범을 따라가야 되느냐? 그것에는 죄악의 삶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악의 삶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 11절 1절 중간에 보면 무거운 것이 나오잖아요. 무거운 것이라는 거 보면 숫자가 써 있는데 그 단어가 뭘 뜻하냐면 거리끼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무거운 것은 믿음에 거리끼는 것, 믿음 생활을 하면서 거리끼는 것을 갖다가 벗어내야 되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내야 되는데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냐면 나를 아주 단단하게 붙잡고 요즘 우리 권사님들이 그 논에서 일하시면서 옛날에 찰거머리가 딱 달라붙었다는 찰거머리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져가지고 막 그렇게 막 어려움 겪었다라는 걸 이렇게 들었는데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찰거머리 딱 생각하면 돼요. 찰거머리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죄를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삶이 아주 단단하게 붙잡고 살아가고 우리 삶 믿음을 방해하는 우리 삶이 아주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죄,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죄들을 벗어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오늘 11장 1절 중간에 보면 그 인내를 가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오늘 12장 1절 말씀은 옛날 고대 그리스 이렇게 올림픽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그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한 건데요. 옛날 고대 그리스 올림픽은 이게 경주를 할 때요. 경주를 할 때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대요.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대요. 이렇게 미소가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옷을 한번 상상해요.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대요. 예. 옷을 입고 하다 보면 그만큼 경주하기가 어렵고 달리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올림픽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남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남자. 예. 아쉽죠, 그죠? 아시는 게 남자들이 다 벗고 걸리적거리 없이 그냥 막 달리다 보면 이게 여자분들이 그 들어가서 구경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표현들이 별로 이렇게 저기 하지 않으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우리 남자들이 여기 계신 남자분들이 상상 하여튼 남자분들이 옷 안 입고 운동장 막 다니고 있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거충스러우니까 이거 입고 하면 저 경주자와 싸워서 내가 진다 생각하니까 안 입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운동회는 요즘 그 올림픽이나 뭐 그 체육계 그 보시면
대부분 옷을 갖다가 아주 슬림하게 입어요. 여성분들도 옷을 갖다가 아주 그냥 다니는데 방에 아주 척게 옷을 입잖아요. 수영복도 보면 우리가 민망할 정도로 이게 수영복도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물고기가 이렇게 지나갈 때 물고기 그 옷 비늘처럼 이렇게 그걸 입혀가지고 이렇게 아주 속도를 빨리 내게끔 이 저항을 적게끔 이렇게 하도록 그 옷을 만들었다고 해요. 달리기나 수영과 같은 시간에 저항되는 게임은 바람에, 물의 저항을 가장 적게 받기 위해서 옷을 가장 슬림하게라는 것은 가장 약박하게, 가장 최적화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리고 꺼리키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찰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죄악들을 벗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를 딱 찰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을 방해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잘못된 신앙 습관이 있겠죠. 이게 우리의 신앙 습관.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는데 뭐 이렇게 기도를 갖다가 뭐 조용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크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도를 하면서 꼭 이제 그 기도 내용만 딱 하고 기도를 갖다가 막 부르짖고 그냥 막 슉하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얘기할 시간 없잖아요. 예, 여기 계신 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저기 조한이 목사님하고 소영이하고 막 전화하는데 소영이가 혼자 막 뭐라고 하다가 탁 끊어.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죠.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막 이제 바쁘니까 하나님 따다다다다 기도하고 저 갑니다고 슉 하고 하나님 뭐 얘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도 있잖아요. 제가 죽게 인내를 왜 그렇게 했어요? 죽게 인내를 갖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죽이잖아요. 저 말대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힘들면 모든 걸 죽게 인내 그렇게 해서 이 부정적인 어느 습관들 그리고 우리가 뭐 행동을 하더라도 믿음의 행동이 아닌 이게 잘못된 그 삶의 행동 때문에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게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벗어내는 습관들이 그런 것들을 벗어내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벗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한테도 얘기도 이렇게 피드백도 받아야 돼. 피드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얘기해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누가 당신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그걸 받아야 돼. 그래야 그게 고쳐져요. 그리고 우리가 삶의 그 습관들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을 봐야 돼.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침마다 거울 보고 오세요 안 오세요? 오잖아요. 제 머리 스타일이 어떻게 되는지, 립스틱은 잘 바르졌는지, 아이라인은 잘 그려지고 있는지, 면도는 잘 되고 있는지 거울을 보잖아요. 우리가 맨날 보는 것처럼 말씀의 거울을 늘 봐야 돼. 그리고 기도로 성찰을 해봐야 돼. 내가 조용히 이렇게 하루 동안 이 하루 동안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이렇게 해서 누가 상처를 입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습관을 고쳐나가고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 죄악의 그 모습들을 벗어내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른 분들의 얘기 피드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쳐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을 말한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완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거다.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믿음의 주 되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어떤 목표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의 전부는 뭐가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믿음으로 사는 거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면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가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악된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해가셨어요. 근데 이러한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게 바로 나에게도 기쁨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때 처형시킬 때요. 우리는 옷을 입혀 있잖아요. 십자가에 그림 보면 나를 보면 옷을 입혔는데 그 당시에는 옷을 안 입혔어요. 사람 죽일 때는요 옷을 하나도 안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러면 모든 걸 드러내잖아요. 운동 선수들이 옷을 벗고 달리는 그거랑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그러한 그 부끄러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 수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부끄러움도 십자가의 수치 그것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런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마음에 두지. 우리가 모든 우리가 마음이 상한 것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를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마음에 그 어떤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떤 말을 들으면 상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그 마음에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요? 여기 우리 대표님께 성도들을 위해서 구원하니까 그게 얼마나 기쁜가? 그것이 기쁘다는 걸 생각하고 그 기쁨이 예수님의 그 수치를 갖다가 덮어버렸다라는 거죠. 명망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걸 느꼈을 때는 죽음도 불쌍해. 자기가 어떤 명예를 갖고 있던 분이 갑자기 수치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죽음도 불쌍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명예는 생명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타이틀, 그 명예도 불쌍하고 십자가에서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성도가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모범답안지가 있어야 돼요. 누가 이렇게 누구를 갖다가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 모범답안지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의 모범답안지는, 믿음의 모범답안지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인생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도 이겨내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의 모범답안지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힘써야 된다. 옛날에는 나침반도 없었잖아요. 나침반이 발견된 지가 500년 거간인데 그 전에는 항해를 할 때 어떻게 항해를 했느냐? 항해점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다는 뭐 이렇게 어디 산이 있고 뭐가 없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의 용포를 가려면 이 길 따라서 쭉 가면 용포 나오잖아요. 시내 나가려면 이 길 따라 쭉 내려가면 이제 시내 나오고. 근데 바다는 그 길이 없어요. 그럼 어디로 뭐를 보고 바라보고 가느냐? 그 기준점이 있어. 하늘의 별이 있는데 그게 뭐냐? 늘 방향이 바뀌지 않는, 사계절을 해도 방향이 바뀌지 않는 북극성을 바라보고 이렇게 갔다고 그래요.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들이 흔들릴 때, 믿음 때문에 흔들릴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한번 물어보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런 유명한 책이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상황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그 상황들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거친 죄악의 세력들과 불신의 세력들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늘 얘기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똑같은 일을 하고 믿는 사람이 어떤 좋지 않은 일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3배, 4배 그 욕먹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도 예수쟁이가 그러면 되냐? 뭐 직장에서도 안 그래요? 직장에서도 뭐 이렇게 말 한마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툭 하고 나올 때가 있어요. 글쎄, 뭐 요즘 갑툭튀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 너 교회도 집사지 권사지 너 대표교회 교인이지? 그래 딱 이렇게 건드려요. 얼마나 그러니까 지네들은 할 말 다 해가면서 이렇게 별로 그 사람을 죄책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한마디 건널 때마다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예요? 대표교회는 하나님의 자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 건드려요. 그냥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몸은 답안지를 이거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답안지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그분께서 누구야? 일구나? 마냐? 이렇게 불러서 주님이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그거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성도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위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거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믿음에 방해되는 죄악의 삶들을 내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과 생각들, 언어 생활을 버리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시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더욱더 믿음으로 사시기 위해서는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갔던 선진들의 모습들을 따라가시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잘못된 믿음의 행동들을 벗어내어버리시고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힘들 때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죄악에서 건져내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성삼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사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을 벗어버리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작하시면서 찬송 54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
가뭄의 목소리가 들려올 즈음에 담비를 내려주셔서 가뭄을 해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훈망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전전에 드린 물질들이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힘을 입어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이 예물 속에 담긴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과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예물 외에 물질도 쌓을 곳이 없도록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사 감사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의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제절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교회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을 전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은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거룩한 삶으로 제창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별단의 찬송 선한 능력으로 하시겠습니다. 그 신발로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죄인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사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면서 성삼일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다짐하며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와 올해의 모든 농사와 모든 계획들을 위하여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을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표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하여 이 나라의 전세 사기로 서민들을 죽음의 고통에 밀어뜨리는 사기꾼들을 위해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내려주심과 마약 카르텔로 인하여 나라 전체가 혼돈과 혼란에 처한 중남미 에콰도르를 위해 하나님의 마약 근절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